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모세를 많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불만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로하는데, 모세를 비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장이라도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일 듯한 기세로 덤벼들었고,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었던 레위 지파 사람 이 고라라는 사람은 250명의 족장들과 연합하여 반역 세력을 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물으시고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고, 그리고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아직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민수기 20장은 이제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왕의 대로, 영어로 하면 킹스 웨이라는 것을 거치면 아주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라고 우리는 그 뚫린 길을 고속도로라고 말하는데, 이 길은 정말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 땅은 풍요로웠고, 그리고 그 길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었고 길도 험했고 사나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긴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도 많았고 어린이들도 많았는데, 그러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하면 이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왕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에돔 땅을 통해서야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7절 중간에 보면 왕의 대로, 왕의 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영어로는 King's Way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자, 에돔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돔이란 나라는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 야곱의 나라였습니다. 서로 형제 국가였고 피를 나눈 가족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그 에돔 왕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자신의 나라를 가리켜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선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호탕하고 단순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솔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 위해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은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었냐 하면 에서는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도 야곱은 빼앗아갑니다. 그 일로 인해 에서는 분노했지만 성경 나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에서는 야곱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에서는 참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2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합니다. 그 고생 끝에 돈도 많이 벌었고 가족도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 마음에 걸린 인물이 바로 또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무서워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서웠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밤새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에서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장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우는 것입니다. 에서야, 너무 반갑다. 잘 살았다. 그리고 다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너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주려던 선물까지 거절하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 이후에 이 에서는 얼마나 또 대단했냐 하면 더 나아가 에서는 그 직후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자.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바로 또 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가 바로 가까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고, 이 세겜 땅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는 바로 또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이삭에 있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형 에서의 입장에선 얼마나 정말 열불이 나고 화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더불어 삽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땅에 정착하면서 에서의 종들과 충돌이 일어나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조용히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 광야의 험한 산지로 내려가서 다시 그 가정을 꾸립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에서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족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고, 능력도 있었고, 마음이 넓었고, 그리고 아주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답게 털도 많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서를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면에서 이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 반면 야곱은 정말 강교한 사람이었고, 속이는 속임자였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후손들은 이 세일 땅에 정착하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에돔 족속이 이 나라가 되었고, 아주 안정적인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 나중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 이 나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고, 항상 대립하게 되었고, 항상 악순환으로 그 관계가 항상 나빴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광야에 대한 어려움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냥 지나만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물을 먹거나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가 값을 지불할 정도로 정말 그냥 그 길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다음에 있는 결정을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뭐였냐 하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광야로 가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금 돌아야만 했고, 이 쉬운 길을 놔두고 다시금 어려운 길을 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족속과 비교해 보면 더 큰 민족이었고 충분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 에돔과 싸우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클리어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라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길은 목적지로 나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땅이 있었기에,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대로 풍요로운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택한 것입니다. 릭 웨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사명감이라는 그 섹션이 있는데, 삶의 목적 선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5가지의 선언서를 읽어드리고 질문을 해드릴 텐데, 그 질문에 한번 짤막하게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짜증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정말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사랑과 절제, 구제, 이런 마음들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기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 삶은 지금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선교에 관한 질문인데,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삶의 동력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교제에 대한 질문인데, 나는 누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5가지를 보면 우리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지금 어떤 전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는 딱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이 평가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로, 한 문장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를 정의합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함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그녀는 얼마나
애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합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목표는 그냥 달리기 없이, 그냥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목적을 가지고 전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가족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조금 괜찮다 싶으면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냥 잘 가면 되는데 정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그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타인보다 에돔이라는 그 형제의 핏줄을 의존했지만 그들은 더 완강하게 그들을 더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더 대적했냐 하면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일지라도 광의 길일지라도 돌아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벌써 하셨어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세일에 사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 것이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은 내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합니다.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산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으로 사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통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통로는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정말 예측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갑자기 몰려올 때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목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자꾸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우회하면서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일지라도 어려운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페이션트한 마음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